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대강절,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이렇게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주일은 성경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살려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홍 장로님만 말똥말똥하신 것 같고, 내가 아까 앉아서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대도 오늘 매우 심란한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생중계되는 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지켜보시느라고, 기도하시느라고 피곤하신 줄로 아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좋은 사람들 내가 널리 용서하고 이불을 깔아드릴 테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서도 안 되고, 국회를 믿어서도 안 되고, 군대를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하십시다.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꼭 잘할 것 같은 사람도 늘 이렇게 곁길로 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지 싶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소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기의 육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신 말씀이시요 우리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이 말씀에 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숨쉬심,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 말씀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영안을 밝게 하사 생명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던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소성시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할 때 이 말씀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영혼은 죽었던 영혼이요 흑암한 영혼인데,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키시고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사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9편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명이 진토에 땅에 죽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고 살아가는 생명인지, 우리는 이미 피폐하여 진토에 붙어 있는 생명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말씀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담대한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자칫 잘못하면 스팸으로 인해서 돈도 다 틀리고 영혼도 다 틀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고 또 늘 믿을 만한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옆에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된 것처럼 이야기해도 거짓된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확실하게 그의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첫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1차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 오실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 신약에 구약에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지혜가 있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원수를 이기는 그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들보다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지혜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인데 공평하고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직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준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올바른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탐구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여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깨달았을 때에 무릎을 치며 기뻐하는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그거 외워가지고 하나 알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지식을 알았을 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으로, 또 생명의 길로, 표준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시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그 놀라운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쓰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말인데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거짓이 없으므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의 눈,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맑은 물로 세수하고 눈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눈이 내려오면 그 눈을 뭉쳐가지고 그 눈에다가 젓가락에 꼽아가지고 설탕을 뿌려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뭐 옛날에 빙수가 있습니까? 빙수가 없어서 그 눈을 그렇게 뭐 하드인 것처럼, 빙수인 것처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 아무리 눈이 온다 그래도 잘 오지도 않지만, 눈이 와도 너무 추접어서, 더러워서, 깨끗하지 못해서 그 눈을 바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 주여,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늘 눈만 뜨면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떨어진 돈이나 없는가 싶어가지고 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헬라 철학자 중에는 늘 별만 보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똥통에 빠진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주인은 지 앞가름도 못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다닌다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철학자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늘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수하고 순결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하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소설보다도 또 어떤 사람들이 쓴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이 그러한가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성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금 좀 있습니까? 요즘 금 한 돈이 56만 원 하는 거 아십니까? 좀 있으면 60만 원 된답니다.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7만 6천 원 하던 금이 지금은 56만 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이야말로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물론 설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설탕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 설탕을 뛰어넘는 달콤함이 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금을 사랑하고 꿀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